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첫 주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제단에 나와 예배하고 싶어도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예배치 못하도록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도 참 많은데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2025년 우리 믿음대로 되어지는 해가 되도록 목자가 되시고 동행자가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전하는 자부터 듣는 모두 치료해 주기도 힘들고 치료받기도 힘들고, 안타까운 건요,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마음의 병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참 아름답게 깨끗하게 이쁘게 차려입고 오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저는 행복해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자포자기한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옷에 신경 안 씁니다. 개털이 묻었든지 새털이 묻었든지 옷이 구겨졌든지 반찬이 김치 전혀 자포자기한 사람은요 절대로 옷에 신경 안 써요. 근데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어디서 여러분 나타나는 증상 여러 가지 중에 가장 뚜렷하게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옷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심리학자들이 보면요, 마음이 아프고 병든 사람일수록 어두운 색, 그리고 똑같은 옷, 그리고 남의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입고 다니고, 그런 증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요, 그분들에게 하나 권면하는 게 뭐냐면 옷을 밝은 옷으로 바꿔 입어보세요. 그렇게 권면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둡게 입던 사람이 밝게 입으려고 한다면요, 자기가 결심해야 돼요. 내가 의사 말 듣고 치료해보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옷을 바꿀 때 그 과정은 보통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늘 어두운 색, 자포자기하면서 아무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옷 입었던 사람을 바꾸는 거 참 힘들어요. 근데 그 옷을 딱 바꾸는 순간요,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예비군 훈련을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예비군 훈련 참석하면요,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전부 다들 자기 직장에서 사장이고 보스고 넥타이 탁 매고 정장하던 사람들이 예비군만 딱 입혀놓으면요, 완전히 180도로 달라진대요. 안 하던 행동을 하는데 전혀 자기가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그런 행동을 한다며. 그 옷이 뭔데? 그리고 나서 예비군 훈련 다 끝나고 자기 옷을 딱 입으면요, 내가 언제 그런 행동을 보였냐면 확 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수 테라피, 의복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면요, 내가 변화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새롭게 하려고 하는 내가 노력하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 박사님이 쓴 책 중에 순전한 기독교인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요, 그런 척하면서 살으세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척하면서.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삽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그런 척 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말하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행동하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환경의 삶을 그렇게 넓혀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요, 구원의 확신이 팍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C.S. 루이스 박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저는 그거 굉장히 여러분 인정합니다.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웃으라는 거예요. 우리 뇌는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웃기만 해도 진짜 웃음처럼 우리 속에서, 진짜 속에서 웃어서 나올 때 나오는 엔돌핀이가 우리가 가짜 웃음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구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웃으라는 거예요. 입으로 큰 소리 내서 자꾸 웃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 크게 한번 이 시간 따라해 볼까요? 우하하 한번 해보십시오. 뭘 못해요? 여기. 집사님, 한번 크게 한번 해주세요. 이때 한번 하는 거야. 시작!
우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하늘 아래 하나다라는 뜻이에요. 우와! 이거는, 이거 에코는 뭐냐면, 우와! 이거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 안에서 하나다 하는 이 에코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요. 우리가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아까 수테라피라고 해서 이 의복은요. 사실 우리를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이 과정을 옷 입는 과정이라고 표현해요.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 말씀을 약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 이걸 옷으로 표현했어요. 굉장히 영적으로 아주 꿰뚫은 분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옷이에요. 온유의 옷, 겸손의 옷, 오래 참음의 옷, 자비의 옷. 이게 다 옷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누구나가 다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옷을 입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었던 일이 만약에 우리가 부정적인 옷이고, 우리가 불신의 옷이고, 의심의 옷이라면 벗을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옷이라는 것은 누가 끼어입고 평생 그 옷 입고 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과감하게 그런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밝은 옷 입으면 우리 삶에 밝음이 없듯이 밝은 옷 입고 우리가 밝게 행동하고 우리가 밝은 사람들처럼 살고 그러면요. 우리 심령 속에 그 아픔들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격이 아주 까칠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이 관계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스스로도 내가 이렇게 살면 자꾸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별로 내 마음도 편하지 않으니까 내가 까칠하게 살지 않고 이제 좀 친절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가 결심하는 거야. 내가 이제 친절하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친절한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어디 가다가 어디 스토어 같은 데 들어가면 자기가 먼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남이 문 열어놓으면 그 손 핸들 잡으면 바이러스 올까봐 쏙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제는 자기가 문 열어주고 들어가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1년 하다 보니까 자기는 아직도 까칠한 사람으로 알고 이제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친절한 사람으로 인식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참 교만했어요. 이 교만한 사람이 인간관계가 자꾸 깨어지고 이러다 보면 내 노후에 불행해지겠다. 친구 다 떠나버리고 이게 무슨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데 가더라도 항상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고 좋은 친구 사귀었다. 겸손하기로 생각하고 항상 말도 겸손하게 하고 다른 사람 배려해주고 다른 사람 이해해주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요. 한 1년을 그렇게 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인식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입냐에 따라 우리 삶이 여러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되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옷부터 미리 입는 거예요. 변화된 다음에 입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면 나 아직도 부정적이고 아직도 부정적인 눈,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이 있지만 긍정적인 옷을 딱 입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옷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옷을 입은 사람들처럼 말하고 긍정적인 옷을 입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자꾸 교제하다 보면요. 우리 삶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새 우리는 모두가 다 변화를 원하지만 쉽게 이렇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옷부터 여러분 우리가 미리 입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꿈이 있습니까?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그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이루어졌다, 이루어질 거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요.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 받았잖아요.
그런 부름받은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새 옷을 입고 믿음의 옷을 입고 살다 보면요. 그 옷 입고 살다 보면 겸손한 마음 생기고 온유한 마음 생기고 사랑의 마음 생기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이런 모든 마음들이 다 생길 줄 믿습니다. 옷부터 바꿔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노회에 제가 노회장으로 있을 때 60 먹은 넘은 분이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의학 가가지고 공부를 하셔서 근데 그분은 원래 공부를 참 많이 하신 분이에요.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60이 넘었는데 한의학을 공부하신 데서 왜 한의학을 공부하냐니까 목사님 내가 가르는 게 목사가 돼서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침술과 의술을 좀 배워가지고 지금 내가 양약 배우기는 너무 나이가 많고 하니까 침술을 배워서 선교제 다니면서 이 일에 남은 생 살랍니다. 그래서 인터뷰할 때 그분이 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나보다 나이가 많지만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여러분 생활도 안전하고 삶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이름 하나 자기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들에게 1년에 사모님하고 같이 가면 얼마씩 한 번은 가면 얼마씩 쓰냐면 5,000불 6,000불씩 써요. 그럼 1년에 그걸 5번 6번 가십니다. 선교지요. 그만 돈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그분 재정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할 때 그분이 이런 대답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확실한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이것이 아닌가 그분은 이거 깨달았던 것 같아요. 어울리게 사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어울리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 말씀 후반절에도 보면요.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어울리게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집사로 어울리게 삽니까? 권사로 어울리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목사로 어울리게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합당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참 재밌는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저울에다가 물건을 딱 올려놨을 때 공평하게 이쪽 초와 저쪽 초를 똑같이 맞춰서 올라갈 때 한쪽으로도 기울이지 않는 것. 이걸 여러분 우리가 합당이라고 씁니다. 그 원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는요. 말과 행동이 어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이 어울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풍습이나 육신의 정욕에 어울리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울리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않고 목사님에게 부름받아서 나 지금 목사 믿고 예수 믿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서 그렇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택함받고 구원받고 왕같은 백성이 되었다 한다면 택함받은 백성답게 왕같은 백성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천국 시민답게 우리가 그렇게 합당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옷을 바꾸는 거예요. 구원의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의롭습니까? 제가 봐도 여러분들이 봐도 제가 의로운 것이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나는 의로운 옷 입고 의롭게 살려고 하고 의로운 말을 하고 의롭게 행동하고 나는 의로운 척하면서 난 계속 살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와서 그런 가식이 진실된 의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치닥도 안 하고 나는 어쩔 수 나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냥 대충 적당히 평생 이렇게 가는 사람은요 아예 의롭게 사는 가식을 품고 의롭게 하는 거 훨씬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입니다. 중요하지만 다 죄인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걸맞는 사람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3절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켜라.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게 하게 하셨다는 거 이걸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근거가 바로 그거예요. 4절 보세요. 몸이 하나입니다. 성령이 하나입니다.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어야 되냐라고 지금 4장 1절에 보면 그는 갇힌 중에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감옥에서 지금 갇힌 중에서 에베소 교회 그렇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감옥에 갇힌 중에서 정말 필요한 말씀 뭐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4절부터 여러분 6절, 7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강조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단어입니까? 하나 되라는 단어예요. 몇 번 나옵니까? 7번 나와요. 이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7번 완전수를 써가지고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여러분 7번씩 계속해서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 된다 이걸 자꾸 들으라고 하는 굉장히 깊은 의도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출신 배경, 환경 다 달라도 하나예요. 이 하나라는 깊은 원뜻의 뜻은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라는 뜻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에 어떤 사람은 팔로, 어떤 사람은 다리로, 어떤 사람은 귀로, 어떤 사람은 입으로, 어떤 사람은 눈으로, 어떤 사람은 머리로, 어떤 사람은 발로 다 각 지체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이 뜻이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이를 지체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여져 가지고 한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체가 됐는데 팔이 손을 무시하고 입이 다리를 무시하고 눈이 코를 무시하고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갈등, 다툼이 생길 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교인 간의 관계도 그렇지만 가정에서 보면 부부 간의 관계도 부자지 간의 관계도 하나 되지 못하는 그 관계가 뭔 것 같습니까?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관계가 언제 생기는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하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여러분 우리가 직역하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정에 한 사람만 있어도요. 그 가정 피 튀기는 싸움 같은 거 없습니다. 막 쌍소리하는 그런 일 없어요. 누구 한 사람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가정을 딱 버티고 있으면요. 절대로 험한 걸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중에 교인들끼리 이렇게 교제하고 만나서 차도 마시고 대화하고 그러잖아요. 좋은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모임이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뭐가 충만하게 되냐면요, 정욕 충만하게 되니까, 내 욕심 충만하게 돼요. 내 인간성 충만하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교제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육적인 것이 충만한 것에 교제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긴 줄 아세요?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내 말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가시가 되고 칼이 되고 아픔을 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난 그러지 않아요. 너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하는 사람이 더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구조 자체가요.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우리가 상처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내 믿음 지키려고 살다 보면요. 알게 모르게 상처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는 상처는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와 길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상처 줄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길이 같고 생각이 같고 믿음이 같고 한 믿음,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성경 안에서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하면서 상처 준다는 것은 이건 넌센스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가 여러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현대인들 중에 여러분 상처를 받고 가정에서 성도들 간에 사회에서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딱 다물고 상처를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아프다고 그래야 돼요. 힘들면 힘든다고 표현해야 돼요. 근데 아프면서도
힘들면서도 입을 꽉 물고 그 상처를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내 상처를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아픈 상처를 얘기하면 지금은 들어주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내게 단점이 돼가지고 내 허물이 될까봐 두렵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상처를 드러내는 표현법을 몰라가지고 이를 악물고 상처를 씻고 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책임감 때문에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끝까지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 안 표시 안 내려고 끝까지 이를 악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료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걸요. 우리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는 주여 여호와여 주는 나를 고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으며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고치시면 내가 낫겠으며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아픈 마음, 올해도 2025년 우리가 믿음 지키다가 우리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상처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믿음 지키다가 세상에서 믿음 지키다가 그렇게 상처받는 그 상처를 우리 주님이 깊은 곳까지 치료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지만 어떨 때는 너무 아프고 힘들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기도조차 감도 잡혀 기도 줄이 잡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도 믿으십시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믿으십시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절망이 돼서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말할 수 없는 탄식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탄식해 주신다는 이 말씀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가정은요, 성령께서 만들어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성도가 다니는 직장도 뭐 누구 탓할 것 없어요. 누구 볼 것도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면 그 직장은 내가 화평으로 하나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보내셨음을 믿고 거기를 화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를 하나 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은 바로 성령께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를 보내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도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고 부르심에 어울리게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2절 말씀을 보면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살아야 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다시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2025년 교회 표어가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겸손과 용서와 오래 참음과 온유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오케스트라들 보면 참 웅장하고 멋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슨 오케스트라 그 수를 보면요, 뭐 100명, 막 120명 그렇게 넘을 때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그 악기들이 100몇 가지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 이렇게 해서 제1바이올린, 제2바이올린, 제3바이올린, 뭐 비올라도 제1비올라 이렇게 해서 100몇십 개 악기들이 다 있어요. 근데 소리가 다 달라요. 똑같은 바이올린이지만요, 퍼스트 바이올린, 세컨드 바이올린 다 다릅니다. 이 100몇 개 악기들이 여러분 그 다 다른 소리들을 조화롭게 만들어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되죠? 악보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악보에 집중하고 나서 지멋대로, 지 느낌대로 막 나가버리면 안 돼요. 악보에 집중했으면 악보대로
그렇죠? 악보대로 하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모든 악보를 마스터해가지고 끌고 나가고 약할 때와 강할 때를 인도해주는 컨택, 지휘자를 따라야 돼요. 이 세 가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악보를 봐야 돼요. 그리고 악보에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지휘자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제 소리 좋다고 막 그냥 흥해가지고 하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악보는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의 음표는 뭡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용하고 오래 참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성경의 악보로 가득 채워 있는 거예요. 이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악보 읽고 그대로 해나가면요. 잘 들으세요.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를 여러분 간단하게 좀 생각하려고 해요. 첫째가 이런 뭐죠? 겸손입니다. 우리 겸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러나 여러분 겸손은요. 꼭 기억하십시오. 겸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돼요. 나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허물 많은 죄인인데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말은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은혜가 싹 빠지는 순간 짐승 같은 모습이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본성이라는 것이 다시 드러나는 거예요. 그 못된 성향, 그 악한 마음, 그 교만한 생각 그런 것들이 다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이라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나는 겸손의 옷을 입어야 돼요. 아까 옷 얘기했죠. 나는 겸손의 옷을 입어야 돼요. 겸손의 옷을 입고 속으로는 교만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겸손하게 행동하려고 하고 겸손하게 말하려고 하고 겸손하게 사과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의복이 내게 딱 맞으면서 나는 아직도 교만한 끼가 있는데 남들이 볼 때는 저분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핵을 그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장로님 한 분 소개한다면 저는 조만식 장로님이라고 생각해요. 이 조만식 장로님이 평양 장대현 교회를 섬기실 때 그 담임 목사님, 그 목사님이 리타이어 하시면서 후임자를 뽑았는데 누구를 뽑았냐면 주기철 목사님을 뽑았어요. 주기철 목사님을 딱 뽑아서 그 목사님이 사역하시면 평양 문창교회 그 조만식 장로님이 대표로 산정일교회 대표로 가서 그 주기철 목사님 앞에 인사드리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목사님을 평양 장대현교회 담임 목사로 결정하고 초청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교회 오셔서 목회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때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 제가 오산고등학교 다닐 때 장로님 교장 선생님이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는 교회 가서 제가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조만식 장로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나는 교장으로서 목사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고 주의 종으로 목사님을 모실 겁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시게 된 거예요, 산정교회. 그래서 그 산정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조만식 장로님 너무 바쁘신 분이다 보니까 독립운동 하시지, 국가일 하시지, 수많은 사람들의 일들을 다 돌보시니까 주일날도 항상 집에 손님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되면 항상 바쁘게 가시는 것을 주기철 목사님이 조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장로님이 교회 오시면 좀 30분이나 1시간 일찍 와서 기도하시고 교인들도 꼭 5분 전, 10분 전에 오셔가지고 그게 주기철 목사님이 조금 마음이 걸렸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기회가 딱 왔어요. 조만식 장로님이 기도 순서인데 기도 순서 때인데 늦게 오시는 거예요. 허겁지겁. 그 교회 들어오시면서 본인이 습관적으로 중절 모자를 벗어서 왼손에 쥐고 가방을 오른손에 입고 딱 들어가려는데 주기철 목사님, 장로님 서서 오늘 예배하십시오. 서서 예배하십시오. 이러니 교회가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저렇게 존경받고 그 큰 분을 어떻게 저렇게 서서 예배하게 하나 하면서
예배 끝나고 뭔 사단이 나지 않겠나고 다 있었어요. 그리고 주목사님 예배 끝나고 나서 장로님 기도 순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딱 했는데 그 조만식 장로님이 왜 훌륭하다냐면요. 바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습니다. 제가 나라 일을 한다고 주일에도 제가 이걸 끊지 못하고 정신없이 분주하게 내가 하다 보니 예배를 늦었습니다. 다시는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모든 교회가 주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그 주목사님은 존경받으면서 그 교회에서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로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겸손은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온유. 이 온유가 뭡니까 여러분? 저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자동차 보면 기능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뭘까요? 브레이크 기능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잘 날려도 서야 될 때 브레이크 시스템이 작동하자면 대형사고 나는 거예요. 그렇죠? 슬로우 다니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빨리 가더라도 고속도로에서도 로컬길에서도 브레이크 페달을 쓰면 이 자동차는 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온유는 제어 능력입니다. 자동차가 빨리 달릴 수 있지만요. 속도를 90, 100까지 낼 수 있지만 브레이크를 잡아서 제어해 주는 거예요. 60으로 70으로 낮춰주는 제어 운동을 해요. 이게 여러분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온유는요. 힘도 없는 사람이 그냥 힘 있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갖고 있지만 그 힘을 제어해 주는 거 조절력이라는 거예요. 자정 능력이라고 얘기하면 더 쉬워요. 자정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왜 시끄러운지 아세요? 관계가 왜 시끄러운지 아세요? 내가 힘이 있고 이 힘을요 주체 못하는 거예요. 브레이크 잡아야 될 때 잡지 못하고 자정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을 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쓸 때 써버리고 쓸 때는 안 쓰고 이러다 보니까 서운해지고 깨어지고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는요 내가 쓸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이것을 브레이크 잡아가지고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쓸 때 쓰고 안 쓸 때는 안 쓸 수 있는 이게 여러분 온유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는 거. 그냥 참는 것도 힘든데 오래 참으라고 수식어가 오래라고 붙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는 거 저는요 여러분들이 몇 번 들어서 알겠지만 나는 참는 거를 잘 참는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참는 거 잘 참나? 난 내 스스로가 이 정도 인내되면 아마 나 따라올 수 있는 인내를 가진 사람, 내가 교인들 앞에 성질 한번 낸 적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큰 소리 한번, 설교할 때야. 그러지만 내가 불러다 놓고 내가 막 그냥 문제 없잖아. 나 소리가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목이 조금, 이게 좀 소리가 좀 이른데 난 원래 소리가 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앞에 개인적으로 소리 지른 적이 없습니다. 못 질러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는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관계 깨고 싶다면 참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내게 붙여줬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 만들 때까지,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이 사람이 예수 믿을 때까지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 그 별것 아닌 것들이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모욕 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참다가 화가 나서 그냥 십자가에서 잠깐 내려와가지고 누구 하나 그냥 기대기 한 대 때리고 다시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 끝까지 참으시고 말씀도 하지 않아요. 7마디 그냥 그 7마디는 그냥 누구한테 개인적인 원망이 아니고 당신의 마지막 그 고백하면서 7마디 짧은 7단어 그 가상 치료하시고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참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려와가지고 누구 하나 딱이나 주먹이나 한 대 때리고 왔다 하면 그 사람 죽었을 거예요. 맞아가지고. 근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참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정이 전쟁터 되기를 나는 목사님 원체 나는 태생이 그래서 난 싸우는 거 좋아요. 막 그냥 우리 집이 막 가정이 전쟁터 같고 교회 같은 난 우리 직장 그런 거 좋아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평화를 원해요. 그렇죠? 아닌가 보죠? 다 평화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래 참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곳에 평화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용납해야 됩니다. 이 용납이란 상대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 가릴 거 가리고 뺄 거 빼고가 아니고 그대로 생긴 모습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게 용납인데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까탈스러운 성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교만한 성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멋대로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속에서 용납하는 은혜가 있고 용납하는 역사가 있고 용납하는 믿음이 생겨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중요해요. 성경에 여러분 많은 단어 중에 용납과 용서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나와 있습니다.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비위에 맞지 않는다고 그 사람 고치고 바꾸겠다라고 하다가 사단 난 적이 없습니까? 깨진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하고 관계가 깨지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얘를 어떻게 내가 출문하면서 내가 하겠다. 자식의 아픔, 자식의 어려운 상황, 자식의 입장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부모가 남들 눈치 때문에 내 자식을 그렇게 하다가 자식과의 상처 주고 자식과의 관계가 더 소원해질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용납을 뭐를 통해서 보여주셨냐면 용납하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저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그 용납이 어떤 것인지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서 지멋대로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짓 하면 너 망하고 고통스러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다 얘기해줘. 네 앞길이, 네 과거, 네 미래가 어떻게 될 거야 아버지가 다 얘기해줬어. 그래서 지금 너가 아니고 나야.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반드시 나가서 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가 자기 재산 가지고 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 말 그대로, 아니 아버지 말보다 더 심각하게, 더 비참하게 됐어요. 근데 걔가 돌아와 버렸네. 너무 힘드니까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들어오지 말고 부정타니까 너 저기 가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그냥 숲을 가서 좀 회개하고 네가 뭐를 잘면 되지 반성문이나 몇 장 써놓고 그리고 그러지 않아.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렇게 아버지 말을 안 듣고 들어가서 지멋대로 살다가 엉망진창된 아들이 올 때 걔는 걸어왔지만 아버지는 쫓아가서 달려가서 품어줬어. 이게 용납입니다. 그 아들이 오기 전에 잡이 뭐였었죠? 친구가 돼지를 치는 그 집에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했어요. 돼지는 지금도 더럽지만 그때는 무슨 그때도 똑같이 더러웠을 거예요. 근데 그 돼지 치는 일을 했어요. 그 친구가 먹을 것을 안 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없는 깨끗한 거 골라서 그렇게 먹던 그 모양이 어떻겠습니까? 보잘것 없었어요. 그래도 아무런 냄새 그런 거 얘기해요. 그냥 품어. 이게 용납이에요. 아시겠어요? 용납이라는 단어가 뭔지요? 이게 용납이에요.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용납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들이 살기 위해서는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서부터 그렇게 여러분 좋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베드로 삶을 보세요. 저주하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막 승질 막 부리면서 지멋대로 하다가 얼마나 책망들이.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 성질 급하고 그 혈기 있는 베드로를 용납했기 때문에 그 제자가 되어서 자기가 죽는다 할지라도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됐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 훌륭한 사도였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강팍하고 못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고통 주기 위해서 다메섹 가다가 만나가지고 예수 만나서 변화됐지 않습니까? 그죠?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 같은 귀한 사람이 나올 수 있던 거예요. 사도 요한? 그 사랑의 사도라고 그러지 않으세요? 언제부터 그 사람이 사랑의 사도? 얼마나 마음이 강팍합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받지 않으니까 예수님 이거 불 하늘에서 내려가 저거 다 싸서 그냥 태워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했던 그 성질이 불같은 사람인데 사랑의 사도로 바꿔준 거야. 오래 참으시면 용납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없다고 불평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건 맞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없기에 우리 불평해요. 근데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지구상 어디 가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없다는 거. 절대로 없어요.
지구상 어디를 다 뒤져봐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서 그거 봤나? 나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어떤 아주머니에게 어떤 남자가 그랬어요. 남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내 남편이요? 안 맞아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내 남편은 내 인생의 로또예요. 이거 못 들어봤어요? 나 이거 우리가 로또 번호 사놓고 여러분 우리가 텔레비 보면서 이 번호는 어쩌면 그렇게 안 맞아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줌마가 자기 남편한테 내 남편은 내 인생의 로또 너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게 굉장히 웃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러분 그 사람을 내게 붙여놨겠습니까?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평안의 맨인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해서 하나로 만들어줬어. 이거 성령이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키라고?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성경도 아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닌 거.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힘써서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고는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 내 생각이 맞지 않는 사람 다 치고 하다 보면 지구상에 다 죽어버리고 나 혼자 살면 그러면 이제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5년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시온의 대로 같이 열리는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부름에 합당하게 살 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 아주 훌륭한 랍비가 오래전에 이스라엘에서 그 독일에서 있다가 미국으로 이민 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미국으로 이민 오면서 그 히틀러, 우리 부모 죽이고 우리 조상 죽인 그 히틀러 나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왜 용서하기로 했냐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세계에서 가장 좋은 휴양지 가더라도 가장 좋은 여행지를 가더라도 최고의 레스토랑을 가더라도 내가 최고의 크루즈를 타고 가더라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품고 있으면 그 사람 거기에 꼭 같이 다닌다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진짜 이거 이해 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요, 진짜 좋은 장소인데, 진짜 돈 많이 투자해서 거기 갔는데, 거기서 막 행복하게 즐거고 있다가 괜히 그냥 디프레스 해가지고, 여행, 한 10년 만에 그 돈들, 큰 돈으로 여행 갔는데, 혼자 디프레스 해가지고, 그 분위기를 다 그냥 깨버리네. 그리고 거기서 사단이나 싸우는 거. 아니, 뭐 여기까지 와서 이 난리 치냐, 막 싸움이 나버려가지고, 그 여행지 10여 년 만에 가가지고 뿔뿔이 다 흩어져서 집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나 그런 사람 알아요. 그거 왜 그럽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휴양지, 아무리 좋은 고급 레스토랑에, 아무리 좋은 여행 장소가 돼요. 용서하자면 항상 그 사람 나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급 음식 먹다가도 그 사람 생각나면 이 속이 꽉막에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없어요? 음식 먹다가 기분 나쁜 얘기 듣고 기분 나쁜 음식 확 채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풀어줘야 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치유받는 최초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고 아무리 가정과 직장과 이웃 간에 하나 돼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도 친구 용서하고 하나 된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부모가 하나 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필립 얀시라는 분이 여러분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보면 필립 얀시가 쓴 책인데 그분도 그리스도인의 영적 지도자 같은 분이에요. 참 책을 필립 얀시가 쓴 책 중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책에 보면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요. 불신자인데 이 교회를 여러분 비꼬는 그런 말을 거기에 써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했던 글이긴 하지만 중요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전하려고 합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비꼬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를 한 걸 갖다가 이 필립 얀스가 그 책에다 옮겨놨어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그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글을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울타리 안에다가 고양이하고 개를 한 울타리에 넣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치고받고 난리가 나더니 나중에는 조용하면서 서로 같이 조화롭게 사는 걸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돼지하고 염소를 한 우리에 넣어본데 얘들도 들어가면서 엄청나게 시끄럽더니 나중에는 서로 같이 이렇게 조화롭게 사는 걸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닭과 오리와 새 이거를 갖다 한 틀에 넣어놨는데 퍼덕퍼덕 걸리면 난리를 치더니 나중에는 조용해져서 서로 간에 조화롭게 사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장로교인하고 침례교인하고 천주교인하고 집어넣는데 산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웃어야 되는 얘기지만 굉장히 뼈가 있는 여러분 아주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뼈가 있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 사람들이 그러지 않은 교회도 있지만 미국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여러분 시간이 널널해가지고 우린 예배를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수요예배, 새벽예배, 주일예배 이렇게 예배를 계속 드립니까? 이 바쁜데 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요 훈련되어지고 예배를 통해 다듬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예배 드릴 때는요 다 좋아 보이고 다 장점만 보여요. 그러나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다 보면요 별 희한한 모습들이 다 보이면서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도 생기고 우리 마음속에 상처도 생기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라는 이름 앞에 우리는 모이는 거예요. 그 예배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다 보면요 깨어지고 예배 드리다 보면 변화되고 자꾸 만나다 보면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새굿을 만드는 예와 새굿을 이거 몰라요. 이 새다마라 그래야지 않아? 새다마 이만한 거 가지고 동그랗게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드는지 제가 얘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대신 하라고 그러지 않을 테니까 그냥 손만 들어보세요. 손을 좀 들어야지 아는 분들은 나 이거 여러 번 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요. 새굿을 만드는 방법 내가 여러 번 했어요. 근데 모르는 분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새굿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새굿을 처음 만들 때 여러분 직사각형 된 쇳덩어리를요 토막토막 두목태지 다 잘라요. 그리고 어떤 기계에다 딱 집어넣어요. 그리고 스위치를 딱 돌리면 무슨 소리가 나겠습니까? 조용한 소리가 난리 개벽 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천둥 치고 쇳덩어리 이게 막 깨니까 막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그런데 여러분 한참 그러다가 어느샌가 쌩 하면서 고요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뚜껑 딱 열어보면요 그 새 안에 그 직사각형 정사각형 새들이 자기들끼리 막 부딪히는 가운데 동그랗게 돼가지고 소리 없는 쇳덩어리 굴술이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이걸 잘하는 분이 좀 얘기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가 우리가 자꾸 모이는 것은 깎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는 목회자가 나를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한다면 이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게 이 부르심에 조화롭게 이 부르심대로 거기에 맞게끔 내가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옷을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교회 하나님 표를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는 겸손해야 되고 주님 그렇게 해서는 오래 참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는 온유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하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런 마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